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 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은 속회공과 22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는 시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범죄했음을 지적했을 때 그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사울은 실패한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다윗처럼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일을 저질렀죠?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해서 임신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가 누구였어요? 자신의 부하 중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 죽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 우리아를 죽도록 만든 것은 누구예요? 다윗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간음 저질렀죠. 그리고 살인했어요. 여러분, 이보다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했으면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다윗을 사울보다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죄악을 지적하실 때 언제나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럼 이 동물 소리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동물을 다 안 죽인 것은 자기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불순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은 언제나 이 죄악을 지적했을 때 언제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법이 없었어요. 핑계를 댔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니까 바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보면은 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큰 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사울은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다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은 사실 신분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고 구원이 취소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분의 변화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는 무슨 짓을 해도 자녀죠?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자녀가 아닌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호적을 파도 말만 그렇지 자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 짓는 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짓는다고 구원이 취소되진 않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과 누려야 될 친밀감,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서 결단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결단할 생각까지 하니까 사실 힘든 거예요. 결단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죄를 이길 힘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죄를 이길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나눔 질문. 혹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처럼 다윗이 우리야를 죽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우리야 죽이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야 죽었을 때 막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부하를 정말 사랑하는 왕이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이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눈 질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여러분 죄 용서 받았던 그 기쁨을 누렸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